안녕하세요. 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설교해 주시기에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목사님께서 지난번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수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요한 장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 주일 설교를 하시기로 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말할 만큼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서, 세 번째는 몸의 부활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첫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적으로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또 그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부분인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즉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다라고 전파하는데 믿는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비싼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 논리의 전개 방식이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부정은 예를 들어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P이면 Q이다라는 논리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즉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는 동일하게 P이면 Q이다와 논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논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와 논리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첫 부분에서 이미 보셨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중부정을 통해서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즉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과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것이라는 것은 아무 실체가 없다,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깊게 논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 대하여 우리가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짓 정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앞에 있는 13절, 14절과 비슷한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더 부가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이 없이 오직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20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였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첫 열매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26절까지 보시면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즉 부활의 과정은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심으로 시작되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마지막 때까지 다스리시며 그 마지막 때가 죽음이 멸망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멸망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죽음의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없는,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활 세계관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시면 29절은 이재동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이 29절 내용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침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막연한 믿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0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30절.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31절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인데,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도 이 부활을 깨달은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일을 나누고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32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은장신구를 팔아서 사람들이 이 은장신구를 신전에 바쳐서 장사하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가니 그만큼 신전으로 가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자기들의 장사가 되지 않아 소란을 일으켰던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상황을 맹수와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였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활 소망이 없으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삶이 당연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먹고 마시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33절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인용한 것이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시인인 메난데르의 희곡 타이스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 인용 부분이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말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시인 메난데르는 그 시대를 적합하게 꿰뚫는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이며 예를 들어서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말했던 주사위를 던져라라는 표현도 사실은 메난데르의 희곡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동시대의 언어로 그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동무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만 있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동무가 될 때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